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1년을 두 번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새해가 되고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또 새해 첫날이라고 또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구정이 되어지면 또 이제 한 해가 시작해서 뭐 한 달 이상 지나갔지만 또 마음을 또 새해가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또 마음을 다잡기도 하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또 은혜가 풍성하고 날마다 주신 은혜 가운데 또 감사와 찬송이 또 기쁨이 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그냥 한 문장으로 하고 끝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다윗의 예를 들고 할례의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거듭거듭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그러면 뭘 자꾸만 이제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음 이후에 받을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으로 인한 복은요,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그날 거기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의 복도 포함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복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복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최고의 감정, 그게 뭐냐? 바로 안도감이다, 안정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도감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불안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도 때로는 불안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염려와 걱정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여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추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그가 있었던 수도원에 이제 아주 많은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그냥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하면 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르내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죄로부터 전혀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요, 내가 뭔가 고행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뭐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그 많은 고행과 노력과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구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루터가 그렇게 도전을 받고 정말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한 구절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 어떤 행위, 이것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 보지만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이 죄책감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골로새서에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 지난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고 그런 대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정말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도 정말 부족한 분인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찬송해도 그게 충분하지 않은 분인데 오히려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십자가에서 정말로 흉악한 죄인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구약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구약의 백성들이 용서받았는데 영원하신 왕이신 정말로 창조주이신 그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는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과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또 의인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 칭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지금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누가 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라고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따로 구별된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간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왕궁 안에 왕을 만나러 갈 때 이제 어떤 이제 왕의 부하가 신하가 그 사람을 안내해서 왕 앞에까지 이제 모셔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나 이 나라 국민인데 대통령 나하고 한번 만납시다. 그런다고 막 만나십니까? 아니요. 대통령이 아니라 김해 시장 만나는 것도 약속하지 않고 그냥 불쑥불쑥 찾아가면 못 만납니다. 심지어는 약속을 잡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무렇게나 만난다?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냥 당연함이 아니고 정말 복 중에 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에스더서에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왕후도 왕 앞에 아무 때나 못 나갔습니다. 혹시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왕이 신기가 불편해서 뭐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게, 모르드게와 또 수많은 자기 민족에게 뭘 요청합니까?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왕에게 나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건 당연함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우리 믿음의 또 신앙의 삶 가운데 아주 그냥 기본적이고 또 삶으로 드러나는 이제 한 모습이 뭐냐면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또 한 가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더 맞고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린 자녀가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부모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뭘 주기 원합니까? 지금 그 아이가 보기에 좋아하는, 눈에 보기에 좋고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자꾸 가르쳐 주고 싶고 진짜 그걸 주고 싶은 거죠. 어떤 한 아이가 병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기 위해서 병 안에 손을 넣고 한 움큼 쥐었는데 꺼내려고 하니까 이 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목이 좁으니까 움켜쥐니까 안 나옵니다. 먹고는 싶은데 이걸 한 움큼 쥐어서 다 꺼내고 싶은데 안 나옵니다. 엉엉 웁니다. 그걸 본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을 펴, 그걸 놔, 놓으면 엄마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먹고 싶으니까 절대 놓지 않습니다. 계속 웁니다. 엄마 어떻게, 엄마 먹고 싶어, 자꾸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야죠. 놔야 엄마가 더 좋은 걸 주는 걸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어리석다, 아이고 아이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이것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말고 더 좋은 걸 준비해 놓고는 그거 놓아. 그거 놓으면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말고요, 이거. 하나님 이게 더 좋은데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 사탕을 못 꺼내서 그걸 못 먹어서 울고불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 스스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즐거움을,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기뻐하기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심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과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도 기뻐하기보다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몇 가지 오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심각하더라는 겁니다. 표정이. 왜냐 하니까요, 한 면만 보고 다른 한 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거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면은 뭡니까?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을 또 누려야 되는데, 그거는 자꾸만 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근엄하고 뭔가 이런 거에 좀 익숙해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교회 오면 경건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는 건 좀 경망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고신교단에 정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좀 그런 어른들이 계셨던 곳은요, 교회 안에서 손뼉 안 쳤습니다. 드럼 꿈도 못 꿨습니다. 피아노 그냥 반주에 맞춰서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찬송하는 것, 그게 가장 모범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불렀습니다. 어디 나와서 손뼉을 치고 율동을 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이거는 세상에서는 하는 거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불과 한 3, 40년 전에 우리 교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에도 보면요, 비파로 수금으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온갖 것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죄의 은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자꾸 생각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날뛰면서 기뻐하고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예배당에 나와서 늘 심각하게 막 죽을 상을 하고 그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제의 은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이제 논리를 펴냐면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기 때문이다, 자꾸만 그런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그렇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셔서, 나를 외면하셔서 그렇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병에 걸리고 뭔가 사업이 안 되면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닌지 다 살펴봐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 것,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 자꾸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맞습니까? 평탄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버렸기 때문에 욥이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욥을 붙잡고 있습니다. 욥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욥을 버립니까?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있던 재산이 전부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기에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욥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이다라는 거죠. 뭔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셔서 그렇게 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뭐가 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자녀들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범죄한 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 건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것과 연관시켜서 공식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인상 쓰고 정말로 근엄하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손자 손녀가 5살, 6살 되는 손자 손녀가 이제 명절이라고 집에 왔는데, 그냥 별것 아닌 거에도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가 막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막 심각하게 막 근엄하게 그렇게 있으면 그걸 좋아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이가 심각하게 있으면요, 걱정하실 겁니다. 얘가 어디 아픈가? 어디가 불편한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자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 다음 주에 전기세 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다음 주에 유치원비 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엄마 아빠를 믿고 그냥 다 그건 내가 할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냥 지내면 됩니다. 밥 주면 밥 먹고 놀 때 되면 놀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거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유치원비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돈이 있을까? 아빠가 돈이 있을까?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으면 그건 비정상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아 그러는데 내 입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달에 뭐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이렇는데 뭐가 저렇는데 자꾸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걸 다르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 넘쳐나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연휴 때 모이시면요 가족들하고 염려 걱정거리 나누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 은혜의 그런 간증거리들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